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와 이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며 힘차게 이 새벽에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하오니 아멘. 귀하고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죄악이 아닌 하나님 은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치며 함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싸우니 우리 영을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보혈로 덮임받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2페이지 10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성경절 다 펴시고요. 이사야 53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 앞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달려오시며 힘드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신원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대언하실 때 놀라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언케 해달라고 이 시간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치며 함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드리며 우리의 온갖 생명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사단과 마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것에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에게 나오셔서 고난은 우리 내면을 보게 한다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큰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비대면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환영합니다.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대 교구 남녀 셀 리더들이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2대 교구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2대 교구 대단하십니다. 이제 1대 교구 막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수고했어요. 내일은 3대 교구 셀리더, 남녀 셀리더입니다. 아멘. 내일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일 새벽 기도회가 오늘이 19번째입니다. 내일 20 부활절 새벽에는
마지막 21일째입니다. 그날은 총여전도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특성이. 그래서 이번 장정에 대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내일은 마귀가 이제 가지 마오 그럴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도 꼭 한 분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이대교구 셀 리더들이 고생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게 건강과 환경과 믿음과 열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복을 주옵소서. 19번째 특별 새벽교회에 힘을 다해 나오셨습니다.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여기 담았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복받은 가정, 간정거리가 있는 강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종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를 이렇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닮아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난에 당하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갈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키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 표가 나는데 일상생활 할 때보다 고난을 당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평상시에 아주 착했는데 극도로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 숨어있던 악한 모습들, 혈기의 모습들, 별의별 것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을 극도로 어려운 고난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말씀과 나를 접목시켜 가야 돼요. 성경을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 예수님을 모습을 말씀하는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그의 입에는 개사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 왜 무섭습니까? 역사상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의 형틀에 이 아주 극악한 죄인을 매다는데 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모습, 성품들이 다 쏟아져 나온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손발에 못을 박으니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다 벗기고 조롱을 당하니 수치스러우면 어떻겠냐 이거죠. 이 팔스턴 지역은 이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 영하로 내려가서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있는 대로 빠지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지쳐서 그냥 바로 죽지도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그 매달린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오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정오하겠어요? 그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 저주받은 형이라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형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표현한대요. 얼마나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가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형틀이 십자가의 형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도 십자가 형틀까지는 아니지만 극단의 고난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막말하잖아요. 그때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이에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속에는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고난을 당하면 이런 거 숨어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욕이 나온대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때 속에 있는 것이 점잔이고 뭐고 양반이고 없어. 그러면 세 번째는 사람이 친하게 지낼 때는 안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꼭 뒷말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안 하고요. 그러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는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인격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뭘 나쁜 짓을 하려고 주술려고 보면 돌아보고 치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는 그게 뭐냐? 자기 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 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나온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을 때 여러분, 악이 나온 게 아니라 용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여러 번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놀란 거예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죄인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러 사람을 십자가에 형을 집행해 봤는데 온갖 욕이 다 나오고 추잡한 모습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에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고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 받고 하면 돼요. 이웃이, 가족이, 부부가 당신은 진짜 교인이요, 당신은 진짜 목사요, 장로요, 진짜 장로요, 권사요, 이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셔요. 중요해요. 백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적용되는 음성이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고난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붙들고 나가는 동안에 빨리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 힘이 들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은 주님을 찾게 돼요. 보혈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씩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우리 속을 정화하는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씩 회개하고 속을 걸러간다, 정화해 가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꼭 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결심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래요.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마음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강건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내 안에 집착과 아집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달라요. 곁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진실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건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거에 연단되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당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는 과정에서 고난이라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야단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래. 침묵하래. 기도하고 침묵하래. 할렐루야. 7절 봐요. 주님이 그 가르쳐줘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주님을 닮아도 놀라운 성장이 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마귀가 쓰는 방법은 우리를 고난 중에 자꾸 말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고쳐가고 변화시키고 강건하는 가정입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렇게 준대요. 씨앗 형태로 주는 씨. 요새 봄이잖아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게요,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 영적인 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사랑의 은사를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안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부러졌으니까 싹이 나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지요. 그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기쁨도 그래요. 감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야겠다,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간정도 듣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 이 씨가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그동안에 뭐 실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로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농사가 씨앗을 뿌리면 이 씨가 나도록 그냥 두면 안 돼요. 김을 매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자랄 수 있는 그름을 줘야 돼요. 환경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씨가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만약에 농부가 씨앗을 안 뿌리면 여러분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제부터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 농사 짓는 고난이. 식물을 다듬고 김을 매주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수고가 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참아야 되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길러가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증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해 가게 만들죠. 내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이 간절함이, 애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은 언제 시작합니까? 고난 통해서 내 자신을 분출을 절제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장을, 사람이 한계가 있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때 고난은 당했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편안할 때 성장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이 극도로 당할 때 완전히 내가 쟁그렁하고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교만이, 나 잘났다고 하는 나의 긍지가 깨지는 순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안다고요. 진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욕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막 뒤통수 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요. 그때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더러움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과 욕과 악당과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막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십자가 중에도 여러분 악이 나온 게 아니라 최고의 아름다움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님 마음 같은 십자가에서 은수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모두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취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들 마음에 심어주면 그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요.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변명하지 아니하고 구차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두 번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길을 아이고 안 해요, 기도해 볼래요, 생각해 볼래요, 그러지 않고 이게 주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데도.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아름다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배워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 이러면 참 잘 나오시잖아요. 이 수용 아니에요. 겸손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실제 깜짝 놀란 것은 청남전도에 나와라. 와, 청남전도회가 그렇게 새벽에 많이 나올 줄 난 꿈도 못 했어요. 한 10명 나올까 그랬더니 70명이나 70. 자누리 70명 정도 나왔죠. 엄청 나왔죠. 엄청. 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자원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덜 익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는 덜 익은 모습이었어요. 궁중에서 무술을 공부하고 학문을 해도 덜 익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으면서 완전히 자기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성숙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 마귀는 자꾸 떠들라고 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잠잠할 줄 아는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불평하거나 불만하면 성숙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억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분노하면 그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상호 치르게 됩니다. 말이 상처받는 말은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말 때문에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말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판단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나는 옳고 정당한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입니다.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그래요. 사회 지도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보면 억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선거판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책적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아파트 일본의 아파트 잘못됐다 어쨌다 무슨 강남에 무슨 얘기, 왜 남의 뒤나 파고 다닙니까? 지 뒤는 안 파고. 여러분,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성숙의 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 찾아 고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 판단은 너무 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저버린 원수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이 사회는 부부가 별방을 써요. 왜 그러냐?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때 속을 썩였는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꼴도 보기 싫다가 죽을 겁니까?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오늘로 끝내자고. 목사님,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손 들어봐. 여러분, 그게 가장 쉽고 가까운 문제인데 가장 어렵게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부당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잘 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참으면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진다. 기가 차잖아요. 이 성경 한마디만 딱 알고 가도 오늘 본전한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살아왔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슬픔을 참을 때 그때 내가 아름다워진다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부당한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지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삼은 것 부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지요. 억울할 때마다 십자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터져 나오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늘 울어도, 옛날 우리 어릴 때요,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많이 울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참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요새는 그런 찬송 안 좋아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서이면, 저는 내가 목사 된 게 부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로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용서하고 축복했거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부당한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참고 용서하고 잠잠히 사랑하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성숙해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일 특세를 끝나고 나는 못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 왜요? 뭔가 달라 보여. 아멘. 아멘 좀 해봐. 어디 갔다 뭔가 달라. 자녀들이, 가족이, 이웃이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여러분의 자세가, 말이, 행동이 달라서 주변이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잘 하신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좀 늦었지만 끝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올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 때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본을 보이신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당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큰 고통 중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습 고난 중에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입니다. 모두 달려나와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고 부활절 새벽 예배에 우리는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큰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 붙들어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희열기와 분노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충만한 말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